교회 소식입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연희교회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조치에 따라 11월 1일부터 좌석의 5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교회 예배와 모든 모임이 순조롭게 회복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례식 관련 안내입니다. 문답은 11월 6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대상자들은 오후 3시까지 교육관 3층 초등부 예배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하신 신앙 간증문은 교육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신 이후에 홍기도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엇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젖어가는 가을
감사의 계절에 11월 첫째 주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무엇에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 속에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저희의 모습은 없었는지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것도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회개하며 다시금 결단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어 온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목사님으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당회와 동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 교회의 모든 권속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감사는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일 학교 예배가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여러 부서를 세우셔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께 복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새 힘을 주옵시며 내년에 세워질 새로운 청지기들께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위종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어려운 이웃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저희가 나아가 선교와 전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그곳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환절기의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환우들 주의 긍휼하심을 풍성케 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교회 17명의 수험생 자녀들과 이 땅의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험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문대성 목사님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새 힘을 주시고 함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온유함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혹시 배반이나 배신감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이러한 배신 그리고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신감을 준 대상은 누구인가요? 나와 아무런 관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매우 밀접하고 친숙하고 또한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일수록 그 배신감은 더욱더 나에게 크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누구보다도 신뢰했던 다른 누구도 다 떠났지만 끝까지 내 편이 돼주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범죄하고 또한 자신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내 편이 돼주었던 가족 미리암과 아론 그 가족들이 이제 자신을 배반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모세를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배반과 배신감이 가득한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한 참된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19장까지 약 3개월간의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그들을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며 또한 제사장의 옷을 짓도록 하시고 제사장을 위임시키며 또한 성막 중심의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진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진을 이동할 때는 어떠한 순서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과정들을 1년여간 갖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약 1년 동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드디어 민수기 10장 11절에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출발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의 시작이 다시금 민수기 10장에 시작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발하자마자 그들에게 갖게 된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탐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 또한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잠시 누렸던 그 쾌락을 즐거워하며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했던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잊어버리고 잠시 누렸던 그 쾌락을 더 즐거워하며 기억하고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기브론 핫다아와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탐욕의 무덤으로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11장입니다. 이러한 심판 뒤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2장의 배경입니다. 심판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참된 온유함의 의미를 우리에게 어떠한 뜻으로 전달해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것에서부터 본문이 시작되면서 이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구스 여인을 에티오피아 여인, 그러한 이방 여인으로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박국 3장 7절을 배경으로 해봤을 때 이 에티오피아라는 이 구스 여인은 근동 및 그 근동의 지역, 즉 미디안도 이 구스에 해당이 됩니다. 즉 미디안 여인이었던 십보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그 일들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기를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이 이 사실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름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의 이름이 앞에 나오거나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은 보통 남성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좀 더 영향력이 큰 인물을 중심으로 이름이 앞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모세를 비방한 인물로서 소개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순서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이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이 주도적인 주체가 바로 미리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미리암의 비방에 함께 동조하며 옆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정말 문제로서 비방하는 내용이었는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하고 싶었던 다른 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들이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만 하나님께서 세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나아가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대제사장. 또한 미리암 역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암과 아론 역시 우리도 모세만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만 특별하지 않다. 우리도 특별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다라는 것은 단지 이 표면적인 그 사실의 내용들만 들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중심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파악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저 표면적인 내용이 아닌 우리의
그 의도조차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를 비방하는 상황 가운데 성경의 이 저자는 모세를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이죠. 과연 모세의 온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온유함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12장 전체의 내용들을 문맥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개입하시죠.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막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의 중심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막은 무엇인가요?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런 장소, 진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과는 따로 떨어진 기도의 처소가 회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 처소가 성막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회막이라 불리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이렇게 혼용해서 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이기 때문에 회막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으로서 아론과 미리암,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나아오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야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1장에서는 70인의 장로를 세움을 통하여서 모세가 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함께 동역자들을 세우심을 볼 수가 있죠.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함께 모세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새롭게 세우신 선지자들도 중요하지만 모세는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특별함을 말씀하실 때 내 집에 충성된 종이다라고, 내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란 바로 성막의 일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처음부터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출애굽기 3장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 소명과 부르심 앞에 5번이나 그 소명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게?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5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이 사역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함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요. 또한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할 징조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며 내가 너보다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소명의 길을 따르기로 한 이 모세는요, 이제는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세의 충성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은밀한 말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세는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모세의 이 리더십, 그 권위를 흔든다는 것은요, 결국 모세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흔들고 있는 사실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기 시작하세요. 정말 특별하게 세운 나의 종, 내 집에 충성된 자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미리암의 나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실을 지금 누가 지금 진단하고 있죠? 아론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나병 진단 규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에 대한 진단은요,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요, 나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그를 일주일 동안 격리시킨 다음에 그 환부를 유심히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그 사람이 정말 나병에 걸린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제 나병이 아닌 잠깐 피부 질환을 앓다가 회복되는 중인지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이 일주일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유심하게 이 환자를 살펴보는 이유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병으로 진단될 경우에 그 나병에 걸린 환자는 공동체와 함께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말은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한 공동체에서 떠나감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 또한 보전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그 환부의 모습을 지금 아론은 보자마자 이 미리암이 지금 나병에 걸렸다라고 확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미리암의 나병의 상태가 매우 정확하고도 심각했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해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현실의 모습, 심판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아론은 모세에게 11절에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나병에 걸린 사람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기에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암을 벌하셨죠. 아론은요, 이 비방 앞에 그저 옆에 있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나병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지 저는 비방하지 않았어요. 다 저 미리암 탓이에요 라고 그 탓을 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론은요, 모세를 비방한 그 사건이 미리암의 잘못만이 아니라 바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자신 역시도 그 죄를 함께 범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나병에 걸리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모세를 비방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이 아론은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깨달았을 때 반드시 우리는 즉각적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향한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론이 호칭이 달라졌어요. 모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내 주여. 너와 우리가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물음과 비방에서 이제는 내 주여라는 호칭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서 낮아지는 모습. 죄를 깨달았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어서 모세에게 지금 미리암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미리암의 나병의 상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 이 말은요, 당시에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을 하게 된다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아이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집니다. 나왔을 때 이미 살이 반쯤 썩은 아이로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그 태아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지금 미리암의 모습이 살이 반쯤 썩어 나온 그 아이처럼 미리암의 상태가 그렇게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온몸이 문드러지고 썩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는 미리암의 모습을 보면서 아론은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모세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2장에서 유일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할 때도 모세는 침묵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함께 그것을 같이 비방하거나 자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였죠. 유일한 기도, 유일한 부르짖음은 바로 이 미리암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이 반이나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며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요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자녀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그 수치심을 가지고 최소한 7일 동안 근신하는 것처럼 지금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7일 동안의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미리암은 나병에 걸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미리암은 이 자숙의 기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미리암은 이 나병에 걸린 상태로서 7일 동안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 낫고 다시금 깨끗해진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7일 동안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에게 배신을 했던 그 사람,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7일 동안 나병에 걸린다면은 깨끗한 몸으로 7일 동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병에 좀 걸려서 좀 고생 좀 하다가 좀 정신 좀 차려야 할까요? 성도님들 마음이 참 좋으셔서 다 깨끗하게 나은 상태로 다 그런 마음이시겠죠. 하지만 저는 저한테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을 떠올랐을 때 용서는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좀 고생 좀 하다가 자기 잘못 좀 깨닫고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리암의 상태가 어떤지를 레위기 14장을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자가 다시금 깨끗해져서 정결규례를 받게 되는 내용들이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병이 나았다라고 가정된 사람이 이제 다시금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이 제사장이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을 다시금 깨끗하게 나았는지를 일주일 동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감사 예물을 드리고 다시금 진영 안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맞이해 준다라는 것이죠. 즉 7일 동안 자숙의 기간을 갖고 8일째 되는 날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요, 이미 미리암의 나병의 상태가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즉각적으로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더 머물러 있어라 라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루속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이 따로 격리되는 7일 동안 백성들은요, 우리가 먼저 좀 출발할게, 우리 갈 길이 지금 빨리 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빨리 가야 하니까 미리암 너는 여기 좀 자숙 좀 하다가 이후에 잘 따라오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함께 그 미리암이 자숙하는 기간 동안 함께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영혼을 함께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다시금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왔던 그 미리암을 맞아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미리암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3일길을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심을 통하여서 미리암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위 성도들에게 서로를 돌보고 기다려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내용들을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비방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에 대해서 이 성경은요, 주도적으로 미리암을 강조한 본문이 두 군데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민수기 12장입니다. 15장에서 미리암은요,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미리암의 노래죠. 여인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솟구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 미리암의 찬양의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는 어떻게 등장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비방하기에 앞서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런데 이럴 수 있다라고요? 아니면 없다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에 비방했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중성을, 성도의 이중성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입과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늘 불평과 불만, 원망, 두려움,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회개하고 그 백성들을 다시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누군가를 비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비방이 아닌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설교 제목과도 같은 온유함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서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로서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는 온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온유한가요? 아닌가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내가 온유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발 좀 온유한 삶을 살라고. 네. 당신이나 좀 온유하라고. 저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온유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온유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참된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일까요? 모세는요, 살인자였어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시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열정이 앞섰기 때문에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숨겼던 살인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같은 화를 내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고 주어주신 그 십계명의 두 언약의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집어 던지게 되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는, 어찌 보면 이 성경적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서 온유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온유함으로써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이 모세가 더욱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이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우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춤, 겸손함. 우리가 온유함으로써 번역한 이 성경의 의미가 바로 이 첫 번째 의미이죠. 그런데 이 아나우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참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각각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첫 번째 이 온유함으로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번에는 온유함의 이 두 번째 아나우의 두 번째 단어 비참함으로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상 이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아나우라는 단어가 온유함이라는 의미보다는 비참함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백성들도 지금 11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르지 않음을 통해서 불로써 기브론 핫다아와 사건을 통해서 탐욕의 무덤을 삼아 버리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 또한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사랑하는 가족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당하는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온유함은요, 바로 이 비참한 상태마저도 하나님을 위해 견디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이요.
이 땅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 즉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비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그러한 삶을 견디는 온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박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3월 14일 날 1, 2부 예배 이후에 청년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온유와 겸손함을 바로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온유함은요, 그리스도께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메고요? 멍에를 메고. 멍에는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그 막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이 멍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상징하죠. 멍에를 매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자유하길 원하잖아요. 무엇인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 우리를 억압하는 것을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온유함을 이러한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멍에를 매는 그 의미를 또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멍에는요, 큰 소와 작은 소가 함께 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함께 맴을 통해서 작은 소는요, 큰 소가 어떻게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멍에를 끄는 것은 누구죠? 작은 소인가요? 큰 소인가요? 큰 소예요. 큰 소가 이 멍에의 주도적인 역할로서 쟁기를 끌고 나아가고요. 작은 소는 그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음을 통해서 큰 소가 가는 발걸음에 맞춰서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주님께서 큰 소가 되셔서 그 멍에를 함께 메고 큰 소가 가는 그 걸음에 맞춰서 따라가는 그 순종, 훈련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큰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 멍에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큰 소가 다 끌고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소가 가는 방향과는 정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힘을 줄 때마다 그 작은 소는요, 절망을 느낄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작은 소는 절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온유함을 주님의 이러한 멍에를 메고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길을 보고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서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직 부족하고 우리의 어떠함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주님의 온유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참된 온유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연희교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온유함을 참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연희교회에 오기 전까지만 했을 때 저의 모습은 어찌 보면 자만도 있었고요. 교만도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서 사역도 꽤 오랜 기간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셨고 나는 이 길에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잘 가고 있어 라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연희교회 오기 전에 모든 목회자들이 가고 싶었던 그런 대형교회에 있으면서도 제 안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여기서만 그냥 잘 있으면 전임되고 또한 유명한 그런 교회에서 나중에 좀 더 쉽게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많은 조언들이 있지만 그 사역지를 떠나게끔 하시더라고요.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역 자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지금 사역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사역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들로 몰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1년 만에 사임을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도 구하지 않은 채 세상의 일거리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목회만 했는데 사역만 했는데 사회적인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한 순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역이라는 것이 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보내는 거고 내가 하게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사역을 하길 원하신다면은 같이 좀 병행할 수 있는 평일에는 좀 일을 하면서 주말에만 그러면 사역하면 안 될까요? 혹시 그거라도 원하신다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원했어요. 연희교회입니다. 고등부에 처음에 부임하게 되었죠. 그런데 고등부에 오자마자 보니까 수련회 전에 그 찬양팀 리더십들이 MT를 가는 게 제가 부임하자마자 2주 뒤에 바로 있더라고요. 아니 이제 아르바이트 구하고 일을 알아봐야지라고 했는데 2주 뒤에 그렇게 MT를 간다라고 하니까 차마 그거를 저는 이제 일하기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라고 말을 꺼낼 수 없어서 그러면 그걸 끝나고 그냥 겨울 사역 끝나고 그러면은 일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함께 고등부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또한 준비하고 다녀왔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이제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그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연희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름 모를 어떤 성도님은요, 죄송합니다. 무명으로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그 자비한 그 이름으로 저희 가정에 또 일부에 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10년 넘게 한 주도 쉬지 않고 이 사역길을 갔잖아요.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잠깐 쉬었다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연희교회를 통해서 온유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장모님, 아내, 동생, 처제, 모든 가족들이 그 사랑을 보여줬어요. 전도사로 왔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배우고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탐욕과 우리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주님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그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 함께 짊어 나아가는 그 모든 멍에가 더 이상 무거운 멍에가 아닌 바로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기쁨의 길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비참함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된 온유함을 배우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연희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